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길게 설명 안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아주 심플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서술어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게 구체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창조한 거 믿어라 하나님께서 막 강조하시지도 않았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작에 하나님이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밤과 낮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에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물이 다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혹은 연못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고기,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씨 맺는 열매들을 다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땅에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랬습니다. 쉬셨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31절의 마지막에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It is good. 좋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좋았더라 하는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야외 예배 나가서 시골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우선 보물찾기도 있고 또 도시락도 싸서 먹고 그랬지만은 그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절 앞에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쉴 만한 데가 그런 데가 절 앞에 있잖아요. 절 앞에 가서 찬송을 목청이 떨어지게 하고 부르고 아마 스님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스님도 내려와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참 서로들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첫 번째 뜻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꽃 속 송이를 가서 한번 보세요. 그 꽃 앞에 있는 색깔뿐만 아니라 꽃의 뒤에 있는 색깔도 한번 보세요. 꽃잎의 뒤에 있는 색깔. 얼마나 조화를,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하나님께서는 조화를 이루셨을까? 세상에 누구도 어떤 디자이너도 어떤 화가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율이라든지 그 색깔의 변화되는 거라든지 똑같은 꽃잎도 안으로 들어가면 색깔이 바꿔지고요. 앞에 있는 꽃잎하고 그 다음에 있는 꽃잎하고는 또 색깔이 다르고요. 꽃잎 하나만 가지고 앉아서 봐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름다운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름답다. It's beautiful. 하나님이 아실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랬겠어요. 우린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지나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두 번째 좋았더라 하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풍성함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빈약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맺어도 풍성하게 맺지요. 하다못해 자기 고향으로 올라온 연어가 알을 낳아도 다른 짐승들, 다른 물고기들이 다 먹고 또 그 다음에 알을 낳으려 오다가 또 곰에게 잡혀먹고 사람에게 낚싯대에 걸려서 죽고 다
또 그걸 또 알이 또 치어가 돼서 조그만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급류를 타고 내려가서 바다에 갔을 때 고기들한테 또 잡아먹힐 걸 다 계산하고도 엄청나게 남을 수 있도록 연어 한 마리가 낳는 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옛날에 한번 제가 알래스카를 가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큰 용기는 없고 비행기를 타고 맥킨리 거기를 좀 보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구름이 3분의 2까지 내려와 있어서 밑에만 돌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러면 뭘 할까 하는데 연어를 잡는다고 막 광고가 붙어 있는데 막 엄청나게 큰 연어를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한테 여보 10마리만 잡아가면 우리 교인들이 그냥 회를 떠가지고 보식을 하겠다 다 해가지고 다 살만해서 딱 얼려가지고 준다니까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는 제 아내한테 여기 조금 기다리라고 내가 몇 시간만 한 2-3시간만 가면 한 10마리 잡는다 보니까 얼마나 크냐니까 막 이만큼씩 크대요 한 마리가. 그래서 큰 꿈에 부풀어가지고 올라가서 흐르는 배 타고 올라가가지고 강물 옆에 가서 하는데 이게 물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갔던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옆에 오더니 와 크다고 잘생겼다고 이 배에는 연어가 알이 이게 수만 개의 알이 들어있는데 이 알이 이제 새끼가 돼가지고 더 많이 될 터인데 이거 가져가면은 이 알은 다 죽는데 그래도 가져가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멋쓰게 해가지고 괜찮다고 안 가져가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도로 놔줬어요. 나는 한 마리 잡다가 아마 입술이 찢어지고 그놈이 도망갔을 거야. 물깔도 세지만은 힘있게 그냥 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언제나 낚시해서 고기 잡은 적이 나고 빈손으로 온 적이 있는데요. 그 한 마리의 안에가 얼마나 많은 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씨 하나에 나무가 세워지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철마다 열려서 그 씨가 또 무수하게 거기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둘이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로 시작해서 열이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로 시작하면 무수하게 나와요. 씨 하나에서 무수하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무수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풍성하게 지으세요. 세상을 풍성하게 지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만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70번씩 7번 490번 하루에 죄를 범하는 사람 드물 겁니다.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됐네 뭐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니까 얼마든지 죄 지어도 되겠네 이건 일찌감치 기독교 역사의 이단으로 취급됐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똑같이 뻔뻔스럽게 또요 용서해 주세요 490번 아직 안 채워졌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움, 지극한 아름다움. 그 다음에는 바운들레스한 경계가 없는 풍성함. 좋았더라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된 세 번째 의미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건 이러니까 지어야겠다 저건 저러니까 지어야겠다 하신 그 목적대로 잘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자동차를 지을 때는 달리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태우고. 근데 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서고 안 가고 고집 부리면은 그 만드는 회사가 그거 잘못 만드는 것이지요.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가도록 훈련을 시켜서 가는데 이 말이 안 가고 풀 뜯어 먹고 무겁다고 등 흔들어 가지고 사람 떨어뜨리고 보기 싫다고 뒷발질해서 발로 차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말이에요? 말은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바람은 바람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흘러가는 물은 물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목적이 있어요.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으시고 좋다 하는 것은 쓰실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소용가치가 있는 유용한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고요.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아스팔트가 전부 덮여있는 세상, 그냥 쫓기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 시간에 쫓기고 전화에 쫓기고 그냥 전부 그냥 꽁꽁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참 아름답다, 잘생겼다, 나무 한 번, 꽃이 이렇게 좋은가 하고 서서 가던 길을 멈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그러셨어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일은 토요일이면 급한 일 없거든. 정원에 한번 나가보시고 한번 골목을 걸어가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을 해드리세요. 참 멋있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순화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아름다움이 깃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성품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세요. 풍성함.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용하게 지으셨는가를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지으신 목적을 다 이루고 있는가. 이번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희들이 하는데, 책을 가지고 하는데 63명이 했는데 딱 한 사람 한 분만 중간에 드랍하고 62명이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렇게 모두들 좋아서 다음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다시 하면 여러분들 옛날 했던 분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을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지으신 세상, 여러분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에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이가 29,035피트입니다. 29,035피트, 8,800여 미터 정도 돼요. 백두산의 3배 반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비행기가 보통 상업용 코머셜 비행기가 날아갈 때의 그 높이가 아주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높이 올라가는 경우를 한 4만 피트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3만 5천 피트로 날아가요. 그런데 바다 깊이는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바다 중에서 제일 깊은 곳이 필리핀 앞에 있는 그 바다인데요. 저 일본에서 쭉 내려가지고 필리핀 앞에 있는 바다인데 거기를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마리아나 트렌치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 챌린저 딥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나 해구 깊은 데서도 더 깊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깊은 자리의 깊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요, 36,070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7,000피트가 더 깊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깊은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 지으시고 그 물이 바다에 있는 조그만 언덕을 넘실거려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여기에 머물러라 선을 그어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볼 때 우리들이, 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지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루에 빛을 지으셔서 밤과 낮을 지으셨습니다. 밤과 낮을 나눠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게 피곤해서 벌벌 기어서 침대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어떨 때는 기어 올라갔다가도 깊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날이 밝았다, 얼마나 기운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몸의 피곤이 싹 사라져요. 최고의 병동의 특실에 입원했다가 하루 저녁에 치료받고 나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낮이 있다는 건 또 얼마나 축복이에요. 밝은 낮에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자면서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밤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때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이렇게 밝은, 어떻게 누가 등불을 만들어서 이 세계를 이렇게 비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해를 뜨게 하셔서 이렇게 밝은 날 일하게 해주시고 세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창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궁창을,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깊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량없는 은혜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온갖 걸 다 만드셨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면서 땅에 발을 딛고 걸어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그제 우리 소망의 어르신 한 분을 신방을 했어요. 네. 아주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이제 입에 붙은 것만 떼면 돌아가신다고 그랬었는데,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신지 제가 갔더니 앉았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뭘 붙잡고도 일어나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아이고 이렇게 힘이 좋아지셨네요. 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것만 이제 떼면 이제 가신다, 돌아가신다 하고도 본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비몽사몽이신데,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제 주먹을 그 집사님, 노인 집사님 입에다가 집어넣더래요, 주먹을. 근데 제 주먹에 피가 잔뜩 묻어 있더래. 그래서 그 피에, 제 주먹에 있는 피를 막 본인이 빨아 잡수였대요.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셔서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럼 눈물이 줄을 흘리세요. 그리고 살아났다고.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녀분의 한 분이 또 은혜교회 다니는데 한경 목사님 와서 기도하시는데 누렇게 죽었던 풀들이 이렇게 살아나더래,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소원이 있는데 좀 밖에 좀 걸어 다니고 싶은데 위험하다고 걸어가질 밖에를 못 나가게 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붙들고 해가 뉘엿뉘엿져가고 시원하면 밖에 좀 걷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땅을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우리들이 걸어 다닌다는 게, 할렐루야. 땅을 걸어 다닌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깊은 곳에 물고기가, 그 물고기들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은요, 저 물고기 도감을, 어류 도감을 하나 좀 구해가지고 아이들 요즘 도서관에 가가지고 물고기 있는 책이 어떤 거냐 한번 보십시오.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새를 또 만드셨어요. 같은 날 하늘을 나는 새는 또 얼마나 많은지 종류를, 또 조류 도감을 하나 가서 도서관에 가서 birds, 이게 사진 있는 것 좀 여러 종류 있는 것 좀 나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앉아서 그냥 보세요. 쭉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많이 만드셨구나. 그리고도 아직 거기 안 나온 새들도 있을 거예요. 네.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새들이 날아가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물고기들이 땅을 물속에 다니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음에 땅에 각종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식물도 얼마나 여러 종류입니까? 식물 도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식물들이요. 어떤 식물은 약초가 되기도 하고 곡식이 되기도 하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능선에,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저 위에 올라가면 능선에 이렇게 그 밀들을 심어가지고 말이죠, 언덕에 넓이 펼쳐져 있는 걸 보면은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저렇게 만들으셨구나. 네. 각종 식물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각종 동물들, 거기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사람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 그 세계를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참 그의 창조의 크라운, 왕관과 같은 존재, 그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예,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안 지었다. 너희들이 인수해 만들었지. 하나님이 정말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될 수 있는데, 너무 인위적인 것들, 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것, 최고로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에다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개미들이 집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냥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은 단추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또르르 굴러갔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분명히 떨어졌는데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찾아내요. 어디서요? 농장 밑에서. 기어다니니까 낮은 자리에서 기어다니는 아이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서서 교만한 어른들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보여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시인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시인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이니까. 아름다움은 노래하지 않아요. 시를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풍성함을 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쫓기지 아니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나를 위해 창조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내일은 나를 위하여서 쓸모있게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오늘 저녁엔 자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나를 위해서 쓸모있게 지으셨다. 하나님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한 이론에 대해서 아이들은 막 그게 그냥 진리인 줄 알잖아요. 빅뱅이라는 게, 빅뱅.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물체가 굉장히 중력이 강한 덴서티를 가진 그런 물체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 터진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우주가 되고 세계가 되고 별이 되고 해와 달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가장 미세한 생물 아메바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이 꼼틀꼼틀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이건 세상에 말이죠, 인간이 얘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얘기가 빅뱅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비과학적이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죽어도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창조 안 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빅뱅의 위로는 그러므로 무신론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4시간 하루가 지나고 낮과 밤을 지으셨고, 하루가 지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또 물고기들을 지으시고, 깊은 바다를 지으시고 거기 물고기 있게 하시고, 또 새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짐승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시고, 이런 것을 하루에 하나씩 지으셨다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하루에 하나씩, 24시간 하루에 하나씩 지으셨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루에 하나씩 지으셨다. 근데 그 하루는 하나님의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그보다 더 긴 하루가 있었을지 모른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은 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치가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보수적일수록 24시간 하루에 천지를 지으셨다. 근데 가장 편리한 것은 그저 하루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순서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So what? 이 so what이라는 것이 뒤따라와야 돼. 하나님이 지으셨다, 밤과 낮을 지으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밤에는 자야 된다, 낮에는 일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밤을 지으실 때는 쉬라고, 자라고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God created day and night. So what? We should sleep at night and work or study at day. 이걸 우리들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또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어요. 물을 지으셨어요. 물을 정결하게 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세계에 그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 클리어 워터가 점점 부족해진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내는 그냥 조그만 플라스틱 뭐가만 있어도 여보 이건 분리해서 청색 통에다가 넣어야 돼요. 아 그럼 하고 나가면서 아이고 뭐 조금 다시 문 열고 여보 내가 뭐라고 그랬죠? 둘을 나눠서 플라스틱은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세요. 아이고 시집살이도 보통 시집살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제가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밖에 나가 들어오기만 하면 손 닦았어요. 이제는 아주 그냥 말하기 전에 제가 손 닦아요. 참 좋더라고요. 손만 잘 닦아도 병이 안 걸릴 확률이 70% 이상 된대요. 손만 잘 닦아도.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비누를 안 쓰고 뜨거운 물에다가 5분만 닦아도 균이 90% 이상이 죽는데, 손에 묻은 균이요. 이게 비누로 해서 깨끗하게 손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다시 손 닦고, 조금 손 닦고. 2번째는 뭘 버릴 때는 꼭 분리해 가지고 버리라는 거. 저 나무 잎사귀 하는 데다가 비닐을 넣으면 안 돼요. 아이고, 나도 뭐 좀 시집살이 시킬 게 없는가 찾아보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계를 지으셨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지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아이고 공장에서 막 배수 나가고 다 하는데 한 사람이 뭐 하나 뭐 한다고 뭐 별거 이게 아니요. 우리가 다 생각할 거 없이 하나라도
하나라도 따로, 병이면 병대로 따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회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감사하고 돌보고 다스리고 컨트롤, 이게 매니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시고 쉬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지으시느라고 피곤하셔가지고 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고단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고 고단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쉬셨다고 하셨습니까? 쉬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완성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컴플리트 됐다, 완전하게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지으셨지 부족한 걸 지금도 계속 짓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니라. 고로새서 1장 17절에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물이 함께 서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빅뱅 이론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 얘들아, 빅뱅은 이론이 우리가 왜 생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싫어서 거절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지으셨다고 하였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볼테르 같은 사람들 말이지, 이실론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한번 지어놓고 난 다음에 시계공이 시계 만들면 그냥 남 주지, 끝나고 팔고 그걸로 끝나지 따라다니면서 그거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다. 이게 이실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성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 세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세계가 충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에게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주 후에 8월 30일 날 공부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것을 in the beginning, 이거 공부하고 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고 아이들한테 질문도 해보시고 뭘 배웠니?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래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 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야, 축복이다, 축복이다. 한글로도 얘기해요. 아이들이 한글로도 대답할 수 있도록. 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이 세계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의 눈이 띄어지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쓸모있게 지으신 것을 아시고 우리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